오늘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인데요.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인데요. 성경 찾으셔도 좋고 스크린을 보셔도 좋고 암송하는 사람은 암송해도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을 때에 성자 예수님이 아버지 제가 이 땅에 가서 하나님 사랑하는 저 백성들을 구원하겠습니다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기념하는 부활주일, 부활절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직 젊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청년들은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강남에 서울 강남에 큰 교회 목사님 사무실에 50대 실업가 사업하는 분이 찾아왔습니다. 이분은 좋은 대학교 나왔고요. 유학 갔다 와서 박사학위 받고 한국에 와서 정말 좋은 직장 취업해서 잘 살다가 나중에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 아주 부자 회장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3분의 1, 1년에 3분의 1을 해외를 다니셔요. 건강하셨는데 아니 귀국을 했는데 2주 동안 감기에 걸렸는데 이게 안 낫는 거예요. 이상하다. 감기 걸리면 약 하나 먹고 나면 늘 나았는데, 그래서 이분이 병원에 갔더니 병원 의사 선생님이 쭉 진단을 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급성 간암에 걸린 거예요. 의사가 가망이 없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살지 않았었을 텐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 대학 나와서 유학 갔다 와서 박사학위 따기 참 해외는 어렵습니다. 쉽게 학위를 안 줘요. 공부 열심히 해서 학위 따와서 취업하고 돈 많이 벌고 이제 사장이 되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아주 간이 안 좋아져서 급성으로 간이 아파지는 바람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미리 알았으면 나 이렇게 안 살았을 텐데 너무나 내 인생이 억울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8, 90살, 100살까지 살 수 있다? 이거 누가 보장합니까? 사람은요, 아이건 청년이건 어른이건 삶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렸을 때는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가수가 마이클 잭슨이라고 하는 가수였어요. 돈 많이 벌었거든요. 이분의 침대가 유리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침대인데 침대 하나가 2억 4천만 원입니다. 거기서 잠을 자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난 150살까지 살고 싶다고. 야채를요 꼭 살짝 데쳐 먹어야지 몸에 좋다고 그래서 매일 데쳐 먹고요. 그 다음에 과일 먹고요. 비타민을 하루에 50알 먹었어요. 50알. 건강 지킨다고. 더 재밌는 건 이 마이클 잭슨이 전기 찜질 시설을 집에다 해놓고요. 날마다 전기로 찜질을 했어요. 그리고 외로우면은 병에 걸릴 수 있으니까 세상에 원숭이를 갖다가 옷 입혀놓고 원숭이랑 대화를 했습니다. 외로움을 풀려고. 그러나 마이클 잭슨은 50살까지 살다가 죽습니다. 우리도 한평생 살 것 같지만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인간도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신론자들은요, 하나님 어차피 없으니까 신은 없다. 알베르 까미가 지었던 시치프스의 신에 나오는 것처럼 열심히 공 굴려가지고 정상에 갖다 놓는 한 인간의 신에 대한 도전을 지켜봐라. 어깨에 있는 이 근육, 다리에 있는 근육질, 이 돌멩이를 끝까지 정상에 올리지만 다시 신은 떨어뜨립니다. 그럼 또 올리는 이 신에 대한 저항. 나도 신을 저항하면서 열심히 살 거고 어차피 이 세상 살면서 돈 많이 벌고 아까 얘기했던 강남에 있는 모 회장님처럼 돈 많이 벌고 사장 되면 끝이지 않느냐. 이런 사고방식이 여러분이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교 신자나 또 모슬렘 신자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면
생각하는 죽음 후의 사후의 세계가 틀립니다. 제가 호주 시드니에 있는 맥쿼리 국립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일이었습니다. 호주 대학은 참 좋은 것이 잔디가 아주 넓어요. 뭐 몇만 평 되는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에 거기서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누워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인도에서 박사과정을 하기로 한 나이가 많은 학자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하루는 이제 점심을 같이 먹다가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종교학 박사가 3개가 있는데 4번째를 호주에 하러 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분은 힌두교에서 파생한 무슨 이상한 종교를 믿는데, 이분의 종교관은 서큘레이션, 계속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윤회사상하고 아주 비슷한데, 윤회사상은 착한 일 하면 다음에 좋은 인간 태어나는 거잖아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윤회사상은. 그런데 이 힌두에서 파송한 종교는 너무 재밌는 게, 이 원래 쥐가, 옆에 있는 쥐가 불쌍해서 치즈를 나눠줬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고양이로 태어나요. 고양이가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옆에 있는 고양이다, 너무 좋아가지고 또 친절을 베풀었어요. 그럼 또 개로 태어났어요. 이렇게 해서 7번 돌아서 태어난 게 자기라는 거예요. 이 삶이 윤회가 되는데 7번째 지금 내 삶을 살고 있는데 여기서 잘해야지 또 인간으로 태어나느냐, 동물 같은 걸로 태어나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런 역사관, 이런 종말론, 이런 죽음에 대한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직선사관이에요. 태어난 게 있으면 끝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끝이요. 즉 한 개인도 1991년 몇 월에 태어났으면 이 사람은 몇 년도에 죽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도 적은 사람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박사학위가 있건 없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태어나면 개인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도 흥망성쇠를 겪게 되어 있죠. 모든 조직도 태어났다가 언제는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직선사관이라고 그래요. 역사를 바라보는 직선사관. 그런데 청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크리스찬들하고 다른 청년들하고 생각이 틀린 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 예수 믿는 게 감사한가? 예수 믿으면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가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영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는 신부가 돼요. 가정을 이룬다, 결혼을 한다. 남편 되실 분들은 기억하세요. 기독교에서 가정을 결혼한다는 것은요,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가능하면 물질적으로도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아내와 하나가 되어서 가정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남자분들은 앞으로 결혼을 하면 가정교회의 담임 전도사님, 담임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개척교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교회를 막 개척했을 때 똑같습니다. 남편이 된다라는 것, 가정교회 담임 전도사님, 목사님, 개척교회 제사장이 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남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아내는 어떨까요? 평생 성경에 보면은 남편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아기를 낳는 고통을 줍니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은 어차피 한번 시작하면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 끝이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를 창조했는데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할렐루야 하다가 그냥 죽는 걸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죽음 넘어서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300명을 한 학자가, 심리학 교수 겸 정신분석학 학자가 조사를 했습니다. 300명 중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한번 쫙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어디가 다시 한번 입신을 해가지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 다시 살아난 사람들, 식물인간이었다가 다시 태어났다거나 이런 사람을 조사를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300명 중에서 지옥에 갔다 온 사람들은 지옥에 비슷한 얘기를 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은요, 얘기를 종합해 보니까 천국 갔다 온 얘기가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가? 죽음 이후에는 또 다른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근데 우리 너무나 감사한 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꿈의 부활주일은요,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 중에서 핵심이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많으니까 제가 어른 예배 때는 설명을 하나도 안 했는데 한번 좀 재미없지만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부활이 진짜 맞습니까? 부활에 관한 이해가 무지무지 많아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도난설이라는 게 있어요. 로마 군인들이 무덤을 지켰지만 예수님이 죽고 무덤에 갇혔죠. 돌무덤 안에 갇혔어요. 누가 훔쳐갔을 것이다. 이게 도난설이에요. 환상설, 그냥 예수 죽음 부활은 환상으로 본 거지 그거 환상이지 부활 아니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기절했다, 그걸 가사설이라고 그래요. 잠깐 기절했다가 예수님이 다시 태어난 것이지 다시 부활한 것이 그거 부활 아니다, 이것도 헛된 것입니다. 신화일 뿐이지 이거는 뭐 2000년 전이니까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부활을 생명의 자연현상이다. 예를 들면은 꽃이 씨앗이 심겨지면 뿅 하고 부활이 돼서 꽃으로 자라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그냥 잠깐 죽었다가 부활한 거다. 철학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도둑질하던 나쁜 사람이 감옥에 가가지고 개과천선해가지고 착해질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철학적으로 사람은 변화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부활을 환생, 아까 얘기했던 종교다원주의자들은 다른 종교랑 같이 짬뽕을 해가지고 환생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굉장히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게 한 당시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총독이에요. 근데 그 당시 총독은 이스라엘에 파견 나왔기 때문에 원래 본토에 보고서를 써야 돼요. 그 보고서 내가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얘기할 수 없지만 네 군데에서 예수 부활을 증거를 해요. 첫 번째는 페이지 8페이지를 보시면은 예수는 실제 인물이다. 페이지 17페이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가 직접 봤다, 그의 실체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9페이지에 보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 21페이지 보면 빌라도가 고백합니다. 저분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를 죽였던 사람이 실제로 보고서를 쓰면서 보고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보고만 올라와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대략 9가지에서 11가지의 예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나 볼까요? 첫 번째, 제가 한번 올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부활에 대한 성경적 증거 시작. 천사의 증거, 여자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두 번째 시작. 막달라 마리아의 예수님의 만남이 적혀져 있어요. 세 번째 시작. 무덤에서 내려오던 다른 여인들이 또 예수님을 만나요. 자, 네 번째 시작.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십니다. 그 다음에 마저 시작.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셔요. 고기잡이 베드로에게 시작. 10 제자들에게 나타나심. 그 다음에 가나다라 마바 사죠. 시작. 10 제자들과 도마에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8번째입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서 나타나시고 마지막 시작. 500여 형제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500여의 형제들에게, 남자들에게 보입니다. 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적혀 있어요. 여러분 남자들만 500명이면 여자까지 합치면 적어도 1000명, 아이들까지 합치면 이 몇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처럼 죽음에서 진짜 역사적으로 부활을 하셨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죽었던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사건이 지금 2020년을 살고 있는 나의 이 청년의 나이대에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에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오늘 말씀처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라는 요엘서 예언처럼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꿈을 주셔요. 한번 따라 볼까요? 나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시작. 어렸을 때 가졌던 꿈들이 있죠. 나는 대통령 될 거야, 교수님 될 거야, 이런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점점 청년이 자라면서 나이를 먹으니까 꿈이 바뀌죠.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20대, 30대, 혹시 40대 청년들도 있을 텐데요. 살아가면서 꿈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지금 꿈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그런데 이 중에 몇 사람은 성령을 만나고 성령님 안에서 나는 찬양 사역자가 꿈입니다. 반주하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표현하는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연결될 때 거기에 꽃이 피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시킵니다 라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꿈이 있거든요. 그 사명이 있거든요. 그것을 찾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목사님은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 나이쯤이 되면은 회사에서도 중역이라든가 친구 중에 하나는 SK에서 굉장히 높은 친구가 하나 있어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중역이에요. 돈 많이 벌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뭔가 허무한 것 같다고. 내 20대 30대를 바쳐가지고 회사에 충성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옷을 벗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40대 때 중역까지 높이 올라갔다가 상무 전부 됐다가 옷을 다 벗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뭐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꿈이 없이 20, 30대를 보내다가 50대, 60대 금세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봤을 때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울까요? 정답은요, 이 나이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찾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현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누구에게요? 성령이 임하면 그에게 꿈을 준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기쁜 날 3개가 적혀져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주님이 탄생하는 날 천사들과 목자들이 보고 예수님 탄생했다,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 그 제자들이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부활할 때 예수님을 부활한 모습을 보고 기뻐했을까? 기억하십시오. 돈이 많아서 기뻐한 거 아닙니다. 장사가 잘 돼서 기뻐한 거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학위를 따서 기뻐한 거 아닙니다. 좋아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겨서 기뻐한 거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을 보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마음이 기쁘고요, 이 기쁨을 뺏을 사람이 없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했을 때 기뻤던 한번 생각을 해줘 보세요. 그때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걸 빼앗을 사람이 없어요. 저는 한국 나이로 22살에 21살이었구나 성령을 받았어요. 장로교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성령이 있다라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방언하면 이단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무시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1992년 5월 27일 수요일 저녁 밤에 밤 8시 40분쯤에 방언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목요일 날 학교를 갔는데, 당시 제가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날 학교를 가서 친구들을 만났는데 모든 친구들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애가 있었는데 걔를 보는 순간에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저 친구를 미워했는데 내가 그 마음속에 죄책감 같은 게 느껴져요. 그래서 있는 돈 다 털어가지고 점심을 사주고 친하게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쁨, 그 사랑, 그게 도대체 어떻게 내 안에서 생길 것인가? 이건 누가 나에게 돈을 준다고 이 사랑이, 이 기쁨이 생기지가 않아요. 예수를 만나면, 부활한 예수를 만나면 기쁨이 흘러넘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기쁨이 다시 회복이 돼요. 목사님, 나 10년 전에 우리 교회 다닐 때 그때 하나님 만나서 기뻤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부활의 은혜를 날마다 감격 속에서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때 과거에 한번 체험했던 걸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학위, 물질, 직장,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거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내 안의 기쁨이에요. 저는 큰 교회에서도 사역해보고 3, 4천 명 교회에서도 사역해보고 개척교회에서도 일을 해봤어요. 그런데 항상 형제들이 가장 자매가 아름답게 보일 때는 언제일까요? 예배의 감격에 빠져있을 때. 그 기뻐하는 모습, 정말 대단합니다. 큰 교회는요, 청년부에 성가대를 하면 이제 목사님이 또는 성가 지휘자가 다 키워놨는데 시집간다고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왜 그럴까요? 청년들이 볼 때, 형제들이 볼 때 정말 성가대에서 찬양팀에서 기쁘게 찬양하는 모습, 이거는요 사람이 주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정말 천군과 천사가 주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청년들이 볼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예배에 빠져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은 그냥 이성적으로만 기쁜 게 아니에요. 나 같은 목사가 청년들을 봐도, 제가 어르신 권사님들이 예배에 빠져있는 기쁨을 봐도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요. 아름답다. 80 어르신 할머니 권사님이 찬양을 하면서 기뻐하는 모습은 이 세상에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이런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꿈꿔왔던 참된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예수님이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 틀립니다. 승진했을 때, 친구가 생겼을 때, 학위를 땄을 때 이 기쁨하고는 틀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줬을 때 그 기쁨하고도 또 틀려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이 기쁨이 회복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를 만나는 기쁨은 승리의 기쁨이에요.
죽음에서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인간은요 기쁨이 필요해요. 기쁨이 있어야지 공부도 잘 됩니다. 공부하는 게 기뻐야지 결국엔 공부를 잘 마칠 수가 있죠. 직장 생활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 상사가 밑에 있는 직원을 봤을 때 일하는 모습 그리고 회사에 나와서 근무하는 모습이 기쁘면은요 그렇게 예뻐 보여요. 일을 실수를 해도 저는 상관이 없어요. 제가 교회성장연구소라는 데서 소장으로서 한 5년 근무를 했고 신앙연구소장으로 또 한 3, 4년 목회연구소 소장으로 또 한 3, 4년 주로 연구소 소장 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면 참 재밌는 게 그 연구소에 직원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아침에 와가지고 출근했을 때 참들 남들보다 30분, 1시간 먼저 출근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와가지고는요 동료들 책상 닦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하루를 기쁘게 시작해요. 그리고 힘든 일 남들 안 한다고 그래도 뭐 책이 오면 이거 자르고 막 자기가 나서서 해요. 자기 일도 많은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때 상사가 그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덩달아 기뻐져요. 거꾸로 땡 시작하기 전에 바로 출근해가지고 아유 일도 많은데 저거 또 시켜 막 이렇게 막 짜증을 내고 일을 하면은요 윗사람도 볼 때 짜증이 나요. 나중에 누가 승진을 할까요? 당연하죠. 기쁨이 있는 사람.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귈 때 어떤 사람 사귀면 좋을까요? 기쁨이 있는 사람 사귀면 좋습니다. 왜? 기쁨은 전이가 돼요. 슬픔도 전이가 돼요. 늘 우울하고 짜증내고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같이 다니면 늘 그게 내 마음속에 젖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게 우리 아내는 불평불만을 거의 안 해요. 항상 기쁨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때 그 기쁨이 우리에게 다 전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 만나면 좋을까요? 기쁨 있는 사람. 근데 이 기쁨이 세상이 주는 콘서트 가서 가는 기쁨, 술, 담배, 마약 이런 걸로 주는 기쁨 이거 얼마 가지 않습니다. 정말 오래가는 기쁨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 안에 죽었던 기쁨을 다시 부활시키는 거예요. 이게 꿈의 부활입니다. 기쁨의 부활입니다. 이 사람들이 할 수가 없어요. 주변에 부모도 해줄 수가 없어요. 가장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못 해줘요. 이건 오직 하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때 내 안에서 이 기쁨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어떤 학자가 이런 조사를 했어요. 예일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6대 fearing,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정확히는 7가지인데 먼저 6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혹시 자료 띄워주면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고요. 우리는 누구나 다 실패의 두려움이 있어요. 학위하는 사람들 이거 패스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두 번째, 헌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명을 받았는데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걸 끝낼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신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 세상에 누구도 믿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사귀어보니 나중에 끝이 신뢰할 수 없더라. 믿을 사람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독존의 두려움이 있어요. Fear being alone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혼자 있는 게 약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 싫어. 요즘 혼밥 좀 많죠. 혼자 밥 먹는 사람 많죠. 옛날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혼자에 대한 두려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는요, 발표의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 이거 사실 두렵습니다. 설교 평생 해왔거든요. 앞으로도 하겠죠. 그런데 설교할 때마다 두려움이라보다는 거룩한 긴장감 같은 게 있어요. 남 앞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효준 형제 이 정도면 찬양, 전국에 있는 청년 찬양팀 중에서 청년 저 정도면 잘 인도하는 겁니다. 맞죠? 반응이 없어. 어떻게 잘 인도하는 거죠. 우리 혜인이라든가 정현이 반주 저 정도면 정말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저렇게 오랫동안 찬양 인도하고 우리 혜인이 같은 경우에는 반주 전공한 자매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에서 반주할 때마다 어떤 부담감이 있어요. 남들 앞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는 그 fearing, 두려움 같은 게 우리 안에 다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똑바로 살려고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왜 크리스찬인데 우리는 술 먹는 거 왜 못 먹겠습니까? 소주 한두 잔 우리도 할 수 있죠. 담배 나도 피고 싶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일 끝나고 직장 동료들 술 먹으러 간다. 나도 한두 번 가고 싶겠죠. 근데 왜 우리 크리스찬들은 거기 안 갈까요? 똑바로 살려고 하는 두려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사망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제자들도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우리보다 뛰어났을 것 같죠. 그런데 자기들도 잡혀갈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믿을 사람이 없어서 두려워했습니다.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 예수님 내가 여태까지 모셨는데 죽으신데 이거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리고 나도 잡혀가서 결국 죽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훌륭한 제자들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0절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더라. 여기 보면요, 제자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 제자라면 죽이니까 제자들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의 때에 누가 나타나는가?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는지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문제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주를 보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 내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즐거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부산에서 공부하던 청년이 갑자기 서울로 공부하러 간다? 두렵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내 안에 기쁨을 줘요. 어떻게 결정을 하는 게 옳을까요? 기도하고 마음이 기쁘면 그 결정은 맞은 거예요. 목사님, 얼마큼 기도해야 될까요? 정답은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응답 받을 때까지, 기쁨이 올 때까지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떤 사람하고 사귀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형제를 놓고 자매를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하나님이 연결시켜 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근데 불안하면 그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기쁨을 통하여 나타나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 이렇게 적혀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18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알아요. 근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19절에 보면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아라 라고 적혀있어요. Do not put out spiritual fire. 성령의 불이 있는데 다른 데 갖다 놓지 말아라. 이걸 소멸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안에서 계속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는 기쁨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져요. 이거는요, 마인드 컨트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사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기쁨이 내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 기쁨이 부활되는 날이 오늘부터 시작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으면 이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통하여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을 주십니다. 인간은 의심이 있어요. 의심은 신앙의 적이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고보서 1장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의심을 하면요, 그 다음부터 내 마음이 요동이 칩니다. 아는 목사님이 옛날 이야기예요. 차표를 샀어요. 근데 차표 그때는 귀했거든요. 차표가 오늘날 KTX 보다도 더 귀했어요. 차표를 기차 타고 가다가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막 만지고 또 착하다가 바람이 슉 날려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차표를 샀으면 내가 갖고 있으면 믿음으로 갖고 있으면 되는데 이거 어디 갔지 막 찾다가 차표를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요, 믿음이 없으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이 세상은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청년의 때에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이거 큰 축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내 안에서 믿음이 살아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의심 많은 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의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게 있어요. 나의 소망이 있거든요. 그 바라는 것의 실제화된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은요, 여기 앞에 있는 우리 한 집사님이 권사님 나오셔서 이렇게 꽃꽂이를 하시는데요, 꽃이 아름답죠. 우리가 볼 때는 꽃이 얼마나 예쁩니까? 그런데 이 꽃이 지탱할 수 있는 것은 그 밑에 꽃 받침이 있어요. 꽃꽂이를 할 때 받침이 없으면 얘네들은 옆으로 픽픽 쓰러질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한다,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예수의 부활을 내가 기뻐한다, 꿈이 되살아난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받침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이 이 믿음이 받침이라는 거예요. 밑받침이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신앙을 꽂아놓으면, 신앙이라는 꽃을 꽂아놓으면 이 꽃은 향기나는 아름다운 꽃이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오늘 목사님 말씀을 지금 한 30분 들어봤더니 내 마음이 좀 그래도 열립니다. 그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참 재밌는 게요, 이 세상 종교들은요, 마음 믿음으로 끝나. 그래, 내가 7번 돌아가지고 지금 내가 이렇게 태어난 거야, 이게 끝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입술의 고백의 신앙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초대교인들이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입술로 예수를 시인해야 돼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부활했습니다 그러면 사자랑 경기를 하기 위해서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습니다. 그래도 입술로 고백을 하는. 근데 이름을 까먹었는데요, 독일에 동독 출신의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한 시골 한 마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목사님의 간증인데, 공산 정권이 학교를 세웠기 때문에 공산당이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한대요. 예를 들면 제가 선생님입니다, 여러분이 학생이에요. 그러면 야, 너희들 눈 감아봐봐, 손 모아봐. 지금 사탕이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 사탕이 없어요. 애들이에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사탕이 생기나? 하나님 사탕 주세요. 눈 뜨세요. 사탕 없죠, 당연히. 그 다음에 눈 감아. 이번에는 우리 공산당에게 사탕 주세요라고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외쳐보자. 애들이 눈 감고 외쳐. 그때 선생님 사탕을 갖다 놔요. 눈 떴어요? 사탕 생겼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은 사탕을 주지만, 우유를 주지만 하나님은 안 주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 다 같이 일어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없다 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10살짜리 꼬마 아이가 자기는 하나님 믿으니까 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너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50번 써오라는 거예요. 애가 고민했어요. 쓰려고 그랬더니 엄마랑 상의를 했더니 우리는 믿음을 지키자, 하나님은 있다 써온 거예요. 선생님 화가 났어요. 너 이렇게 하면 너 아버지랑 어머니 너랑 같이 감옥에 집어넣는다. 다시 하나님은 없다라고 70번 써와라. 숙제. 집에 가서 엄마랑 아빠랑 상의했더니 믿음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은 절대로 계십니다, 써갔어요. 선생님 화가 났어요. 너 진짜 감옥에 간다, 100번 써와라. 100번 썼는데 또 엄마랑 아빠랑 상의를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감옥 가더라도 믿음을 지키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적었어요. 선생님 정말 화가 났습니다. 싫어합니다.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너 공산당에 신고하러 간다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교문 앞을 빠져나갔는데 넘어졌어요. 그런데 심장 쇼크가 가지고 그냥 사망했습니다. 그때 교실에서 이걸 지켜보고 있던 아이들이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이렇게 예수 못 믿어요. 하나님의 그래도 믿을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거 너무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2가지예요. 보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2번째,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 절대 비밀을 배워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보는 것. 보는 것을 visualization이라고 그래요. 영어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visualization.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끝까지 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바라보는 거예요. 2번째는요,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요, affirmation이라고 그래요. 내 입술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넌 이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기록한 대로 행하라. 그죠? 말씀대로 선포하고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라. visualization, affirmation. 바라보는 거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도 내 안으로 영접을 하려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라고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입술로 시인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이렇게 청년부 오면은 나 혼자 흥분해가지고 막 설교를 하는데, 정말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아요. 이 목회자가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면,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한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교회에 계세요? 제가 주로 늦게 퇴근하니까 목사님 잠깐 만날게요. 여러분 혹시 교회 올 일 있으면 전도사님 통해서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교회에 오래 늦게까지 있거든요. 잠깐 기도해 주세요. 그게 무슨 일인가 궁금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평생 소원이 친언니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친언니, 친오빠 또는 친남동생이 예수 안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처럼 교회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안 드려,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되겠어요. 평생 기도 제목이 언니 구원이었는데 언니가 갑자기 놀러 왔다가 예수님을 막 전했는데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영접 기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마음이 생겼는데 영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 기도를 하면 좋겠는데 목사님이 계시면 영접 기도를 따라서 하고 싶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십시오 해가지고 며칠 전에 제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는지 쭉 듣고 제가 기도를 따라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언니가 예수를 믿고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야, 이 모습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기뻐할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게 뭐냐?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 행복을 어떻게 지속시키는가? 우리에게는 행복을 지속시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한 가지 방법은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임해서 꿈이 부활돼야 돼요. 부활은요, 성령이 역사해야지 부활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죄졌지, 술 먹었지, 이런 정죄함이 없어져요. 왜? 성령의 생명의 법, 성령의 파워, 법이 엄청난 거예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를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힘으로도 안 됩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의 능력으로도 안 될 때가 정말 많아요. 그 일찍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결국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내가 하는 일, 내가 기도하는 것, 성령이 나에게 기쁨을 줘야 돼요. 이 기쁨이 오늘 주님 안에서 부활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만났을 때 그 기뻤던 감격, 그 꿈들, 하나님께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드려야지 라고 선언했던 그때 그 감정들이 다시 부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실한 건 오늘 입술로 선포하면 그게 여러분의 미래가 됩니다. 저도 20대 때 입술로 선포했던 것이 오늘날 이루어진 것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고백이 내일의 미래가 됩니다. 오늘의 말씀 선포가 내일의 기적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있는 입술의 고백이 먼 훗날 여러분의 인생을 그 입술의 고백대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이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주께 가오니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찬양하고 제가 좀 기도회를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오니라는 찬양은 제가 기억하기엔 제프 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찬양을 작사 작곡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호주 사람입니다. 호주에 가면 힐송이라고 하는 유명한 찬양으로 커진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에서 이 찬양을 이제 알려지게 됐는데, 재밌게도 이 힐송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달링 체크라고 하는 찬양 인도자 때문에 사실은 많이 알려지게 됐죠. 여기는 일화가 있습니다. 찬양을 인도하는데 제 기억에 마이클 머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때는 청년이었어요. 청년. 우리 효준 형제처럼 저렇게 찬양 인도하는 청년이었는데, 찬양을 이렇게 인도하다가 옆에 있는 자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찬양 인도하던 마이클 머핀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 자매를 앞으로 이렇게 내밀고, 우리나라는 좀 부자연스러워요. 효준이가 갑자기 뒤로 빠지고 자매 앞으로 내세우면 좀 어색하잖아요. 근데 이 호주나 서양은 좀 자연스럽습니다. 찬양 인도하던 형제는 뒤로 빠지고 이 자매가 앞에 나서 인도를 해요. 그런데 이게 웬 은혜입니까? 성령이 임하자 그곳에 막 방언이 터지고 은혜가 임하고, 호주 사람들이 잘 안 울거든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고 이런 막 성령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달린 체크가 계속해서 찬양을 인도하게 됐고요. 그 다음부터는 힐송의 Lord I come to you, 오늘 드릴 찬양이라든가 온 땅이여 주께, 이런 찬양들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나는 기도하기는 우리 청년부에서도 이런 달린 체크 같은 좀 찬양 인도자가 나오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순복음 금정교회 청년들이 모여서 막 화요 찬양 집회, 목요 찬양 집회하면 엄청 은혜 받아요. 제2의 달린 체크, 이런 찬양 인도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참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은 뭐예요? 오늘 설교한 이 예수의 부활하면 꿈이 다시 부활됩니다. 믿음이 부활됩니다. 이거 어떻게 부활됩니까? 한 가지 방법이에요, 여러분. 예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릴 때, 천심으로 예배 드릴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고 잃어버렸던 꿈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주님 나를 좀 받아주옵시고 주 사랑으로 나를 좀 채워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오후에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아들, 딸들입니다. 몸 아프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 아프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픈 곳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함 받을지어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아시죠? 이 어려운 시기를 헤치고 나가기 원하는데 우리에겐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한 청년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기독 청년들이 이 땅을 지배하고 예수 나라를 확장하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어딘가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옵시고, 삶의 현장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힘든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부활의 은총 되시는 예수님이시오니 예수님,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0년 우리의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다 아시죠? 올해가 가기 전에 그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청년부에 놀라운 부흥이 있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청년부 하면 찬양이 떠오르고 예배가 떠오르는 예배 공동체, 찬양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세워주신 우리 하전도사님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 주셔서 청년부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장 선생님, 김 부장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